녹음 34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6권 제9부 기적 제10부 율법 제11부 심판 제12부 제사장 제13부 예언 이렇게 해서 5개의 챕터를 묶어서 이렇게 하나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좋은 책 리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딩이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귀한 하나님이 저에게 명하신 문지기의 역할, 어떤 한 작은 먼지 같은 역할을 맡은 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하신 우쭈무라 선생님은 이렇게 좋은 글을 남기시고 또 그 글을 쓰게 만든 여러 분의 위대하신 신앙의 선진들이 있었고 또 그 참고서들을 통해서 귀한 리딩을 글을 쓰신 것을 제가 읽게 된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에 정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내용이 그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남아서 누군가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읽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9부 기적. 기독교의 중심점. 기독교의 중심점은 그 도덕이 아니다. 기독교의 중심점은 그 기적이다. 특히 기적적인 인격인 그리스도이다. 그의 기적적 출생이다. 그의 기적적 생애다. 그가 죽은 후에 부활한 일이다. 부활 후 승천한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신 일, 그 거룩한 행적, 부활, 승천, 그리고 장차 올 재림. 기독교의 중심점은 이것이다. 그 도덕은 여기에 근거한 도덕이다. 그 위안과 환희와 소망은 이것을 믿는 데에서 오는 위안이요, 환희요, 소망이다. 기독교에서 그 기적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에게 임하신 것이다. 하늘이 땅과 닿은 것이다. 삶이 죽음을 이긴 것이다. 그 사실과 사적이 기독교이다. 단지 높은 이상이 아니다. 단지 순결한 도덕만이 아니다. 단지 위대한 사회적 세력만이 아니다. 기독교는 기적이다. 초자연적 사실이요 세력이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서 죄를 없애고 죽음을 멸하고 영생을 주시는 일이다. 기적 아닌 기독교는 기독교로 인정할 수가 없다. 1917년 1월 성서지 연구. 아주 새해 1월부터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고 한 해를 시작하셨군요. 저도 이런 삶의 태도를 꼭 배우고 싶습니다. 기적의 존속. 델리체 박사는 기독교는 속죄적이다. 또 기적적이다 라고 말했다. 참으로 기적을 부정한다면 기독교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그 옛 역사에서만 기적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도 우리들 사이에서 기적적인 것이다. 기독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기적적인 성질을 바꾸지 않는다. 여호와는 오늘도 능력 있는 손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인도해 내시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애심이 있는 곳에는 기독교가 있다고 하여 하나님의 능력, 즉 기적을 우러러 보지 않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기독교를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오늘날의 기독교에서 볼만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기독교는 도덕이 아니라 속죄다. 교리가 아니라 기적이다. 설복되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잡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류의 것은 기도와 단식에 의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마태복음 17장 21절. 사람이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오로지 뜨거운 기도가 있을 뿐이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져 비로소 참 전도를 할 수 있고 참 신자가 일어나는 것이다. 1916년 1월 성서지 연구. 물 좀 마실게요. 제10부 율법. 파괴하는 사람은 파괴당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한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에게 파괴될 것이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면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는 일이 된다. 마치 사람이 바위에 부딪히는 경우 바위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율법은 튼튼하여 부서지지 않고 바위처럼 영원히 솟아있는 것이다. 참으로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 사상의 변천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바뀐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남아있고 세상은 사라지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다고 한다. 하나님은 만일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시편 89편 31절 32절 고 말씀하셨다. 깨뜨리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건 프랑스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하나님은 조금도 상관하시지 않는다. 세상의 여론 앞에서는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고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1922년 4월 성서지 연구. 제11부 심판. 하나님의 심판.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며 사람은 알 수 없는 일이다. 사람 보기에 선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대개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결코 남의 선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로마서 14장 4절. 성서에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 일이 있다. 이사야서 45장 25절.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은 선하다고 나타내시려는 것에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악한 사람의 죽음을 주시는 일은 있어도 영원히 선한 사람에게 악한 이름을 붙여놓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끝내는 선한 사람의 사업을 번영케 하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마침내 선한 사람을 선하다고 인정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자청해서 나를 의롭게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의인을 의롭다고 하셨으니 우리들은 삼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시편 37편 7절. 하나님은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는 세상의 비평가들처럼 말을 가지고 우리의 선악을 판단하시지 않으신다. 사람의 말은 일의 한 조각이다. 사실 그 자체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다. 사실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실이 되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를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3절. 1903년 1월 성서지 연구. 우리 편. 우리들 신앙의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두 개의 편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고 그 둘째는 때입니다.
세상은 모조리 한편이 되어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의 말을 전부 물리치고 모든 악명을 우리에게 붙여 우리를 말살시키려 들지만 하나님은 그 정하신 때에 그 거룩한 뜻을 실행하시어 세상 사람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가 우리의 편이시며 세상 사람의 적이신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의 되어가는 모양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대중 앞에서 폭로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에 심판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때가 이르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10년 혹은 20년 혹은 30년 길면 길수록 심판은 심각하고 격렬한 것입니다. 정의나 죄악은 무르익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익으면 열매가 떨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때입니다. 하나님은 무궁하신 존재자, 때는 그 거룩한 뜻의 실현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 때를 쓰셔서 그를 의뢰하는 사람을 의롭게 하십니다. 가려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없다입니다. 그리고 때는 세상의 판결을 버리고 하나님의 재판을 언도하는 공평무사한 판사입니다. 1927년 6월 성서지 연구 제12부 제사장. 제사장이란 무엇인가? 제사장이란 흰옷을 입고 제단 앞에 서서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며 기도문을 외우면서 소위 성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이 정한 제사장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은 아니다. 제사장, 프리스트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개입하여 하나님을 인간에게 소개하고 사람을 하나님께 주선하는 사람이다. 곧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사람의 필요한 것을 잘 알아서 둘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다. 이 뜻에서 예수는 이상적인 제사장이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히브리서 7장 26절 대사장이시였다. 그에 의해서 신인 일치의 이상이 실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 한 분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에게 소개하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예수와 똑같이 제사장의 지위에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으로서 교회 앞에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감독, 목사, 전도사들의 안수례가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들 수는 없다. 예수는 레위 사람의 후예가 아니지만 히브리서 7장 11절 가장 우수한 제사장이었다. 그처럼 우리들도 또 교회가 정한 육에 속한 계명인 율법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7장 16절 썩지 않는 생명의 힘을 따라 히브리서 7장 16절 참된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 참 제사장은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어야 한다. 곧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은 사람이 함부로 임명하거나 내쫓을 수 없는 것이다. 예수는 이상적인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양자의 결합을 꾀하는 사람은 모두 제사장의 성직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예언자, 모든 의인, 모든 성현은 제사장이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에게서 잠잠하라는 명을 받은 아모스는 아마샤 이상의 제사장이었다.
아모스 7장 10절 이하. 예언자 예레미야를 착고에 채워 그의 죄를 문초하여 옥에 가둔 여호와의 집 유사장 바스홀은 참 제사장이 아니었고 그 갇힌 예레미야야말로 참 제사장이었던 것이다. 예레미야 20장 말씀. 근세 러시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에게 전하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향시킨 사람으로서 레오 톨스토이만한 사람은 없었다. 러시아에 수많은 제사장이 있으나 그 어느 하나도 아직 톨스토이만큼 충실하게 제사장을 해내지 못했다. 영국에 있어서의 토마스 카알라일은 캔터베리 대성당의 대주교 이상의 제사장이었다. 그럼에도 영국 국교회는 물론 그를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자라는 이름을 그에게 부여하기조차 주저한다. 미국에서는 퀘이커파 시인 휘티어, 자유의 찬미자 로웰, 유니테리언주의를 가지고 유니테리언 교회에서 추방된 데오도르 파커, 그들은 모두 신인의 화합일치로 기도한 귀한 제사장들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여러 교회는 그들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개는 신앙상의 위험 인물로 그들을 배척한다. 물론 참 제사장은 사람이 정한 제도나 의식에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들은 옛날 유대의 예언자처럼 다만 여호와 말씀하시기를 하고 말한다. 그들은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다만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인 인류가 있을 뿐이다. 그들은 양자가 서로 등지어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며 전력을 다해 이를 막으려고 애쓴다. 제사장, 세상에 이처럼 귀한 직업은 없다. 이것이야말로 성직이다. 유일한 성직이다. 하나님을 사람에게 소개하고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직업. 이것이야말로 따를 만하고 간구할 만한 직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직을 갖게 되느냐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신학을 연구하고 교회에 들어가고 교역자에게 부과하는 시험에 급제해서 제사장의 대열에 낄 필요는 없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그를 놓으신 자리에서 선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물고기를 잡는 제사장, 공장에서 일하는 제사장, 가게 앞에 서는 제사장,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재에서 펜을 잡는 제사장, 시를 짓는 제사장, 위로의 말을 나누는 제사장. 우리는 어떤 지위, 어떤 직장에서도 선한 제사장이 되어 일할 수가 있다. 먼저 나사렛 예수에게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이 사랑이며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당신의 외아들조차도 아낌없이 주실 만큼 사람을 사랑하신 것을 알고 그와 동시에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죄를 알고 이를 용서받는 길을 알고 슬픔을 알고 괴로움을 알고 이것을 해서 동정을 알고 위로하는 방법을 알고 평화를 얻는 비결을 알아서 우리는 아무나 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사람에게 소개하고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제사장의 성직을 다할 수가 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어울리는 직업이다. 사람은 참으로 그 이상에 도달하면 누구나 제사장이 아닐 수 없다. 의식, 재전, 그것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 나는 예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내 마음속에 죄를 용서하는 복음을 실험하고 나는 교회의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홀로 제사장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 예수는 이 세상의 제사장처럼 위엄이 늠름하여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이 아니다. 그는 우리의 약함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는 가장 사람다운 분이시다. 죄인의 친구이다. 육신의 형제이다. 그리고 그가 거룩하고 흠 없는 대제사장이라면 우리들도 그의 반열에 끼어 조그마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 레위의 후예의 반열이 아니라 감독, 장로, 목사, 전도사의 반열이 아니라 죄인의 친구인 예수의 반열에 들어가 우리들도 또 평민의 평제사장이 될 수 있다. 1911년 12월 성서지 연구. 제13부 예언. 복음과 예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다. 그리고 예언이 먼저이고 복음은 나중이다. 먼저 예언의 준비가 있고 나중에 복음의 선전이 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마태복음 17장 10절이다. 그가 와서 만사를 새롭게 하고 그 후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참으로 어떤 시대에도 예언자의 준비적 출현 없이 그리스도의 임재는 없었다. 먼저 사보나롤라가 나타난 다음에 루터가 나온 것이다. 넉스가 나와서 스코틀랜드의 도덕적 대청소를 하였기에 그 나라가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에 순복음을 전하는 원천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번창하지 않는다. 평화, 평화라고 외치며 예언자의 입을 다물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아무리 기다려 보아야 내리지 않는 것이다. 왜 교세를 떨칠 수 없는가? 왜 열심히 일어나지 않는가? 죄가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예언자의 출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이다. 그가 와서 먼저 죄를 죄로 나타낸 후에 죄를 용서하는 복음이 풍성하고 명확하게 내리는 것이다. 1919년 5월 성서지 연구. 거짓 예언자. 거짓 예언자란 악한 사람이 아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정의를 굽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러한 예언자는 어떤 시대에도 있었다. 지금도 있는 것이다. 그 철학적 권위를 가지고 독일의 입장을 변호하던 철학자 오이케는 거짓 예언자이다. 평소의 비전론을 집어던지고 미국의 참전을 찬성한 조던 박사는 거짓 예언자다. 그 밖에 영국의 모든 주교와 미국의 많은 종교가들은 모두 거짓 예언자이다. 예언자는 꿈을 말하고 거짓을 예언한다는 것은 예레미야 시대에 한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다. 오늘날은 국가 만능 시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마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예언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예레미야서 5장 31절라고 한다. 이 예언자가 있기에 이 백성이 있다. 세상 여론으로 그 설을 지배받는 사람은 거짓 예언자이다. 진리보다도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 예언자이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는 자는 거짓 예언자이다. 아, 많도다 거짓 예언자여. 1917년 6월 성서지 연구. 농부 아모스의 말. 내가 지금 여기서 번역을 하여 나의 주석을 달아 독자에게 일독을 권하는 글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의 작품이 아니다. 저자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드고아의 목자의 한 사람인 아모스라고 한다. 드고아는 서아시아의 작은 나라 팔레스티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40km가량 떨어진 조그마한 마을이다. 저자의 시대에는 유대왕 우시야, 이스라엘 왕 르호보암 2세 때라고 했으니 기원전 800년,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옛날이다. 이 저작은 오늘날의 시사에 하나도 관계가 없으니 이것을 싣는 잡지가 발행정지의 애군을 만날 위험이 없음은 물론이다. 아니, 항상 새로운 것을 반기고 낡은 것을 멀리하는 도쿠 민노 토모 같은 잡지가 이것을 싣기를 허락할지 안 할지는 의문이다. 역자는 정치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는 옛것을 좋아하는 정신을 가지고 이 옛 기록의 편찬을 시도한 것이다. 만일 그 속에 다소 은어가 있다면 이것은 독자의 억측에서 오는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읽으시라. 작자는 먼저 다음의 아름답고 엄숙한 시가적 어조로 그의 우려를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것을 사상의 발달을 가지고 자랑하는 19세기 일본 사람의 말투로 말한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우주의 법칙과 진리는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여 말한다. 비에는 이 강산에 임하였도다. 후지산에 요운이 서리었다. 그는 먼저 이 비성을 발한 후에 인근 여러 나라의 미래를 예언하였다. 앞에서 말한 대로 유대는 남쪽 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로서 농부 아모스 시대에는 다소 그 극성기를 지났으나 아직 문명국 중에서 제2위를 떨어지지 않는 나라였다. 서남쪽에 이집트 부자 나라를 끼고 동북에는 아시리아 강국이 있어 이 두 사이에 끼어 국민적 독립을 유지하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유대와 인접한 북쪽에 시리아가 있다. 그 수도 다마스커스는 서아시아의 낙원이라 불려 왕들이 늘 침을 삼키던 곳이었다. 동쪽에 암몬, 모압의 두 작은 나라가 있다. 둘 다 그 백성이 흉악하기로 유명했다. 남쪽에 에돔이 있다. 캐러반 무역의 요충지로 오랫동안 풍부함으로 유명했다. 서남쪽에 블레셋이 있다. 서부 아시아의 농산국이라 불리었다. 동북 지중 해안에 있는 곳을 베니게라 한다. 그 두로와 시도는 태고 세계의 무역국이었다. 이상은 서남아시아의 나라들이며 그 독립과 위엄은 항상 나일강, 유프라데스 강변에 건설된 욕심 많은 나라들에게 먹힐 위협에 놓여 있었다. 드고아의 농부는 이 위험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잠자코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시리아인들의 죄를 들어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고 말했다. 그들이 적의 백성들을 대우하는 것이 잔인함을 분히 여겨 그 천벌로 수리아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길은 아시리아에 이르리라고 하였다. 그는 또 블레셋 사람의 죄악을 들어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팔았다고 말했다. 이리하여 적국 포로의 학대에 대한 엄벌로서 그는 이 국민의 운명을 주장하여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고 말했다. 즉, 그 나라가 전멸하여 유적조차 남지 않게 되리라고 했다. 그는
베니게인의 죄를 책하여 저희가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였다 하고 말했다. 그리하여 두로와 시돈의 멸망을 예언했다. 그는 에돔을 책하는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여 분을 끊을 수 없다고 했다. 암몬을 대하여서는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을 따졌다. 모압은 또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다는 까닭으로 책망을 받고 세 나라가 각각 거기 상당한 천벌을 받게 되었다. 유대의 이웃 6나라는 대개 그 잔인한 까닭으로 해서 국군이 오래 지탱하지 못할 것을 보여주었다. 농부의 말은 여기에서 한 가지 주석을 필요로 한다. 물론 잔인, 그것만이 이웃나라의 멸망의 원인은 아니다. 잔혹한 것은 인심부패의 결과로 나라가 쇠할 징조에 지나지 않는다. 마치 19세기의 조선의 관가에서 그 정적을 벌할 때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을 썼고 중국에서는 우방과의 약속을 잊고 포로를 학대, 살육하게 된 것은 그 내정의 부패, 귀족의 교만, 간악 횡행의 징조였던 것과 같다. 국가의 사정이 그렇게 되니 그 멸망의 기운은 멀지 않았다. 서아시아에서도 그랬고 동아시아에서도 그랬다. 농부 아모스는 그 열성이 불붙는 애국자였다. 그가 이 기록을 남기는 목적은 이웃 나라들의 악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오 그가 특별히 사랑하는 모국 유대를 경계하기 위함에서였다. 서아시아에 있어서 옛 유대인은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현 일본인처럼 그들은 특수한 역사와 국풍을 자랑하고 이방인을 언제나 열등인종으로 멸시하였으며 자기네는 신국의 국민이다. 열국이 다 망해도 우리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들은 항상 이웃나라의 부패와 잔인을 손꼽으며 그들이 애군을 당하는 것은 천벌이 내린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의 정치가와 신문기자는 입을 모아 자기 나라의 인과 의를 가리키며 남의 나라의 포악과 학대를 치켜든다. 그러나 아모스는 농부이지 신문기자는 아니다. 그는 진실하고 정직했다. 그는 하늘이 그의 백성에게는 우대하고 다른 백성에게는 가혹하게 한다고 믿지 않는다. 시리아, 모압, 에돔 족속은 부도덕한 까닭에 멸망할 징조가 있다. 유다도 만일 그 속에 불륜이나 살이에 벗어난 행위를 간직하고 있다면 똑같은 운명을 면할 수 없다. 하늘이 특별히 사랑하는 민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유다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즉 하나님이 반드시 이를 벌하여 용서치 않는다 하고 그리고 그 죄로 손꼽힌 것은 이웃나라 이방인의 죄와 전혀 질을 달리한 참혹, 흉악 같은 외부에 나타난 죄가 아니라 대개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된 도덕적, 심령적 죄악이었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덕의가 땅에 떨어지고 신은 흔적이 없어졌음을 말한다.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아첨과 감언은 널리 사회에 일어나고 가난한 자는 진흙처럼 여기고 금은은 정의보다 더 힘이 있다.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매음이 성행하여 사람은 염치를 입는다. 예언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다. 만일 의인이 있어 공공연히 자기 나라의 폐단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치안 방해라든가
애국심의 결핍이라고 하여 그 입을 막는다. 그들은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바라는 사람을 싫어한다. 이웃 나라의 패단은 말하면서 자기 나라의 패단은 책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 밀의 부당한 세를 취하고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군사 모집을 청부받고 가난한 자의 고혈을 빠는 것 같은 어용 상인의 번식, 아첨하는 제사의 출세.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의인과 현인과 진지한 사람은 침묵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입을 열면 이것은 참으로 악한 때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신사, 상인들의 생활상은 어떠한가? 그들은 흉한 날이 멀다 하여 상하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을 취하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 즉 국민의 환난을 금심치 않는다. 그들은 또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한다고 한다. 서아시아에서도 그런가? 기원전 900년의 옛적에도 그랬던가? 이상은 역사와 국채를 가지고 자랑하는 유대 국민의 죄과다. 포학,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아도 안으로 음험하고 불실하다. 그 습관과 풍속이 우아하다고는 하지만 백성은 음행을 사랑하고 인정이 없다. 뇌물이 성행하고 현인은 입 다물고 상류사회 사람은 입으로는 정의와 애국을 부르짖으며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방탕한다. 모압, 암몬의 잔악 무도는 벌을 받아야 한다. 유대의 음험한 악도 용서할 수 없다. 하늘은 물론 공명정대하다. 죄가 어떤 형태를 갖는다 해도 정의의 하나님은 사정이 없으시다. 이것은 아모스의 논법인 것 같다. 그래서 그의 말은 계속 자기 나라의 운명을 한탄하여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가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이 결단날 것이다. 또 그는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시고 패망이 산성에 미칠 것이다. 즉 하나님이 내리신 벌의 표적은 주로 강한 자, 곧 가난한 사람의 고혈을 짜는 부호들이다.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까지 북에서 동해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내왕하지만 얻지 못할 것이다. 어떤 기근인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직언이다. 명백한 진리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기독교와 동일시하지 말라. 나라 사람들이 모조리 아첨꾼으로 변하여 한 사람도 진리나 직언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 진리의 기근, 현인의 기근, 국가의 재해, 실로 이것보다 큰 것은 없다. 아 하늘이여 원컨대 우리에게 이 기근을 주지 마시옵소서. 농부 아모스는 예언자다. 그러나 그는 숙명론자가 아니다. 그는 유대의 쌓인 죄를 책망하고 그 두려워해야 할 결과를 예언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이 나라를 전혀 구원할 것 없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에게는 구제책이 있다. 계량책이 있다. 간단하고 명백하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 것이다. 그는 외국과의 동맹을 말하지 않는다. 내각 경지를 말하지 않는다.
국권의 심연은 국민의 도덕에 있다. 국가의 구제는 공의를 실행하는 데 있다. 너희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살리라. 군함을 많이 만들어도 소용없다. 바다의 방비를 삼엄하게 해도 약하다. 먼저 선을 찾으라. 신의를 두텁게 하라. 빈민을 사랑하라. 성실하고 진지한 교육을 베풀라. 세율을 공평하게 하라. 그래서 모든 수단을 가지고 국민의 눈물과 쓰라림을 닦아주라. 악을 찾지 말라. 어용상인을 물리치라. 아첨도배를 퇴치하라. 관리등용법을 개정하라. 뇌물을 주고받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그리하면 살리라. 국가 쇠퇴의 우려가 없다. 국민이 공동 일치하며 외국의 수모를 받지 않게 된다. 산업이 부흥하고 부강이 반드시 오리라. 아모스의 구제책은 다음의 아름다운 말로 그 절정에 이른다. 공법의 길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이것을 칸트 철학식으로 고친다면 인류의 행위는 우주 운행과 조화를 요한다고 하는 것과 같다. 곧 국시를 정하는 데 있어 엉터리 정치가에게 묻지 말라. 현대의 제사는 최대 위험물이다. 푸른 하늘이 빛나는 별에게 물어보라. 만일 그가 대답하지 않으면 그대의 마음속에 숨은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기독교를 믿으라는 것은 아니다. 이상은 내가 옛 기록을 풀이한 것인데 물론 의미심장하여 내가 잘 모르는 것이 많다. 나는 겨우 이 태고적 기록을 독자에게 소개하는 수고를 했을 뿐이다. 샘어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원본을 보고 더 그 깊이를 음미하라. 그 영역도 웅장한 말투를 가져서 감격되는 바 적지 않다. 그 일본 번역은 많이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으로 능히 패덕한 사회를 일깨울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나는 거듭 말한다. 농부 아모스의 말은 서방 아시아에 있어서 기원전 9세기의 말이었다고. 그것이 19세기가 된 지금에 이르러 동방아시아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나도 확실히 모르는 일이다. 1896년 6월 도쿠민노 토모. 그래서 13부 예언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짧고 짧은 내용들을 모아서 읽었습니다. 그래도 그 예언 부분에 있어서 아모스서를 이렇게 잘 해석해 주신 우찌무라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망한 것, 조선이 망한 것도 어쩌면 그 불의한 내정자들, 그 악독하고 아첨하고 참 그 독하기 끄지 없었던 그 사람들, 사지를 찢어 죽일 정도로 독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망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정말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정직과 도덕과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것, 국민을 사랑하는 것,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위정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믿고, 주님께서 그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고, 축복받은 지휘자들이, 치정자들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이라도 있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할 때 위축되지 말고 담담한 마음으로, 당당한 마음으로 농부 아모스가 예언한 것과 같이 당당하게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정말 옳은 것을 향해서 바르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리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며 또 그분들이 이 책을 구입해서 정말 잘 읽어서 그들의 영혼에 깊이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을 읽게 되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너무 대단한 리딩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